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은 시대별 인물편 솔로몬에 대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 그리고 다문화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의 시간을 갖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성경 인물편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저희가 매주 은혜서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은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별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 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천당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가 천당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솔로몬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이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를 이곳에 참석하신 한국 다문화인들과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저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그 전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3대 국왕입니다. 그래서 제인은 BC 970년부터 931년까지 이제 그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000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다윗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은 르호보암.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출생과 왕위 계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하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봤는데 참 외롭고 어떻게 보면 참 좀 안타까운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엄마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밧세바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결혼한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아들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많이 좀 위축돼 있고 그랬죠. 더구나 그 형인 장손인 암몬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압살론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참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그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한테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한테 첫째 아들 밧세바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밧세바의 자기 이제 큰 형이죠. 장손이 이제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정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 영적인 아버지 나단 선지자를 굉장히 의지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머니 밧세바의 역할로 인해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불안한 정서, 좀 외로운 가운데 이 청년을 보냈죠. 그래서 왕이 돼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기도 드려서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간 솔로몬이 출생과 왕위 계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청년 시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요압, 아비아들, 시므이를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반을 꾀하던 이번기를 숙청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영광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돼서 본인은 주변 나라와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야 되니까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동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략교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략교론을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딸들과 결혼해서 정략교론을 하죠.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는 나라는 평안하고 무역이나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흥했댔죠. 하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방 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취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거가 된 것이죠. 하지만은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이 재판이라고 그래서 많이 알겠지만은 이제 그 왕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두 어머니가 와서 서로 자기 딸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이제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러면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러면은 반반씩 갖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한 어머니가 자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서 포기하겠다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돌려주고 주장했던 사람은 좀 안 좋은 판결을 내린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또 써가고 인간적인 지혜도 많이 썼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변 나라와 이제 정략 결혼과 뭐 그런 것 때문에서 좀 이렇게 안정되고 부흥한 걸 했지만은 또 정략 결혼에서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못 이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때는 성전을 못 이루지만 네 아들 때는 이뤄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 또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게 소모됐습니다. 거의 2배 넘게 자기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지만 왕궁은 자기 영광, 솔로몬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건축한 거죠. 그래서 여간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했죠. 왜냐하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재정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점과 타락한 사항은 뭐냐면 왕궁 건축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외국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자를 좋아해서 성경에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이 첩을 뒀다는 거죠. 1000명의 여인을 뒀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방 여인을 좋아했고 뭐 여하간 좀 그런 가운데 이방 그 여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그 이방 신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시돈 백성은 이제
아스다롯을 섬겼고 암몬 여인은 이제 밀곰에게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솔로몬 이제 예루살렘 양쪽에 언덕에 산당도 지었고 그래서 모압이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은 몰렉을 섬겼고 이때 여간 외국 여인들을 많이 사모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간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많이 취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솔로몬 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하여 건축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은죠. 그래서 죄의 결과 솔로몬이 그 죄의 결과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도래한 거죠. 분열 왕국.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군데를 나눠서 이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분열 왕국 시대를 도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간 솔로몬의 범죄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솔로몬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저도 그러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어떤 걸 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뭐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지만은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래서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은혜를 준 거죠. 은혜를.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달라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람이 살면서 인간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 뭐라 그럴까 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온전히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지혜의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아타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솔로몬을 갖고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